예루살렘 성에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행랑의 집 혹은 강남의 집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특별히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연못가에는 행랑가섯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지방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 행랑그늘 밑에 사람들이 좀 쉬금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행랑 안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관절염으로 다리를 저는 사람, 혈압으로 쓰러져서 팔다리가 말라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가끔 물이 움직이고 동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화산지에 일본 같은데 혹은 아이슬란드 같은데 보면 그 온천 자연수가 있는데 가끔가다 물이 확 솟아올라서 아이슬란드 어떤 온천에는 물이 한 60m 이상씩 높이 솟곤 하는데 이렇게 물이 솟을 때 그 물속에 뛰어들게 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곤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견이나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병이 낫는다 하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찾아들게 되어 있고 또 마음으로 거기 가면 낫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병이 얼마나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이 우글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너무 비참한 환자 하나를 보셨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병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환자 중에서 예수님의 눈에 특별히 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환자들은 대개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한 난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니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물이 동할 때에 빨리 뛰어들어가시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들이 다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광경은 어쩌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말하자면 맹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말하자면 영적인 절뚝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그와 같은 고귀한 특권과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의 특권과 신분에 합당치 못하게 사는 말하자면 혈기 마른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생존 경쟁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찾아온 환자들은 가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때 얼른 데려가면 권침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랑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먼저 들어갔나 하는 것 때문에 눈이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이 환자는 사실 이 길에도 끼울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환자였습니다. 정말 이 환자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병이 생긴 지가 38년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일생을 병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살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표현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참한 환자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란 사라진 지 이미 오래했습니다. 자기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 지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다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이러다가 언젠가는 가겠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이 환자는 너무너무 괴로워서야 굶어 죽어버릴 생각으로 며칠씩 식음을 전폐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굶으니까 배는 고픈데 정신은 또 말똥말똥 깨끗해지고 음식 냄새가 나게 되면 보통 때보다 막 사람을 자극을 시키고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에이가 몰아가서 또 먹고 그래서 또 영영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환자에게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가집니다.
38년이란 세월이 짧은 시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처음 병 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꽃을 가지고 위문도 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병문안을 하고 위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었다면 그를 위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고백의 예배를 드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의 병이 회복이 되었다면 기쁨으로 와서 축하를 해 주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병으로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병에서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갈수록 병문안 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방에 꽃 한 송이 없었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뀌는 동안에 이 불쌍한 환자는 이웃들에게서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려오는 말에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랜 병이니까 그것도 1년, 2년은 아니고 38년을 앓게 되니 그 가운데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없을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의 친구들은 다 곁을 떠났습니다. 38년이나 병 속에서 고생하는 동안에 그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연못가에 누워서 몸이 물이 동하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긴 합니다. 그런데 물이 동하게 되면 매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자기는 차례를 또 빼앗기곤 했습니다. 아마 차례로 줄을 이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저 물만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반복되는 실망은 이 환자에게 있어서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연못가에 있던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38년 된 환자는 그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쌍했습니다. 그래도 이 환자는 아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인가 하는 기대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거니시다가 이 불쌍한 환자를 보셨습니다. 지난주일 생각한 전류병 환자 12해 동안 고생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용기를 내가지고 군중을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 옷을 막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생각하게 되는 이 38년 환자는 그가 간 것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슬픈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나약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여기 절망적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환자 자신이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병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이 환자에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들어가서 난다는 것은 미신이라고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병들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환자라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말씀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가 38년 된 절망의 심연에서 헤매이던 이 환자에게 일루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놓아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환자의 대답에서 그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할 때 그것을 보고 자기가 물속에 뛰어 들어가 버리고 잠깐 힘을 써서 움직여 보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벌써 다른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나고 주저한 길을 38년이나 거듭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거의 체념하고 포기 상태에 있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절망 상태에 있는 환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환자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놓아줄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나를 도와서 물이 동할 때 놓아줄는가 보다. 그래서 이 환자는 자기의 가련한 상태를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대로 아뢰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조금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뭐 수식하고 간구할 거이 없어요.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다른 환자를 물에 넣어줄 정도의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날마다 그 미문이라는 문 옆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사람, 성전에 가는 사람 비교적 그래도 다 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 내밀고 구걸하면 그냥 지나가는 법 없이 다음은 동전 한 푼도 빌려주고 던져주고 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꼭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말했어요. 아마 이 교지는 좀 다르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 보지도 않고 저기랑 생각 없이 가서 동전 축축 던지고 하는데 이 사람 뭘 주내기 우리를 보라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뻗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걷지도 못하고 앉은뱅이로 평생 지내던 사람이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가지고 싹 일어나 저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앉은뱅이는 사실을 돈 몇 푼을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앉은뱅이로 지내던 이 사람이 온전히 성한 몸이 돼서 곧곧 뛰게 됐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내가 나고자 하느냐? 얼른 생각할 때 좀 이 생각에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것은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럼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희망이라고는 아예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거의 절망밖에는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희망을 불어 말해줬습니다. 비록 그는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료될 수 있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낫기를 원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소원이 뭐냐 꼭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몰라서가 아니고 본인이 이런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나왔다가 생각 없이 돌아가면 공유한 시간 낭비입니다. 무슨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내 심령이 얼마나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다른 건 없어도 내 심령 병든 것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침 몇 점 날지 모르지만 내 심령은 38년 된 환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환자는 진정으로 간절히 그의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조건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적당한 시간이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 연못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조건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은 조건이 절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적절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변화하기를 원하느냐? 만일에 우리가 지금의 이 상태에서 족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10년, 20년 다닌 것으로 만족합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심령이 병들지 않았습니까? 이 병든 것 고침받지 못하면 교회 10년, 20년, 평생을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 속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려면 변화해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38년 전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 중심으로부터 간절한 소원을 그대로 주님께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참한 상태를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간절한 소원이시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분을 못 건치는 병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이거 아무리 예수님이 아닌가 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누구 하나 제대로 대답해 주는 사람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속이 상해가지고 한 사람 지나가는 옆이 지나가는 것 같아.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쓴 오이 뱉듯이 말하고 지나갑니다. 이 순간 이 바디메오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큰 소리로 떠들었든지 옆에 있던 사람들은 시끄러우니까 떠들지 말라고, 귀한 분이 지나가는데 시끄러우니까 떠들지 말라고.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갔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 좀 데려오라. 사람이 와서 너 주님이 오시랜다. 이 사람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누더기 겉옷을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 그를 향해 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무엇 해주기 원하네? 이때 맹인은 질투하지 않냐고 주님께 말씀드렸으면 주님 보장을 원합니다. 주님 보장을 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고원차가 푸는 걸 원했습니다. 12년 전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도, 이름 모를 여인도 병낫기를 원하는 여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저 고생만 하고 물질만 낭비하고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갈릴리의 병 고치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분의 옷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는 간절한 소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필요. 38년 전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속에 나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절망적인 병에 들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정당하게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치면 될 것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죄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지금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나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 부르짖는 이 환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제마도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다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여기 첫 마디 일어나라. 이상한 명령입니다. 얼른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그냥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면 뭐 당연하지. 조금 몸이 불편해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라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스스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도 물이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다른 사람의 팔을 다 빼앗기고 들어가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람은 온몸이 다 마비 상태에 있어서 일어날 처지에 못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것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가지고 도전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편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된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사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러나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일어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 듣고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 자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날의 유혹의 자리를 걷어치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생활은 점점 우리 자신을 붙들어냅니다. 우리가 더 바른 길로 가고 싶어 해도 옛 생활이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는 38년 동안이나 병에 잡혀 있습니다. 이때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일어났으면 누워있던 자리를 다 들어버려야 다시 그 자리에 놓으면 됩니다. 물론 그 자리가 죄라는 날은 꼭 아닙니다. 새사람이 되기 전에 습관, 새사람이 되기 전에 그 힘이 오락, 이거 꼭 나쁘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걸리는 것 있으면 벌써 버려야.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등에 내리신 모든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벌써 버리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지금 부산에서 아시아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보실 시간 있습니다만 200m, 100m, 뭐 1000m 경주하는 사람이 쭉 나왔는데 나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나와서 뛰가닥 저렇게 서 있는 거 봤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입고 100m, 200m 달려갈 수가 있어요? 남은 다 급간. 심지어 공기의 압력까지도 계산해가지고 최소한의 압력을 받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야 0.001초라도 빠르다. 옷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걸리는 거, 당해지는 건 벌써 버려야. 그래서 예수님도 38년 된 환자를 향하여 내 다리를 펴라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걸어가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행동을 개시하라 그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더니 환자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면 뭐 누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 뭐 교회도 다 그렇고 그렇더라. 목사 되는 사람은 나 알아주지도 않더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직도 일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믿어보세요. 좀 더 확신을 가지보세요. 누가 나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일어나 걸어갑니다. 붙들어줘서 걸어가는 건 완전한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활동의 시작입니다. 병이 난 것입니다. 병이 나면 언제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젊었을 때는 불교인으로 아주 불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지 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젊을 때 그만 남한테 속아가지고 실패를 했었고 아무것도 없이 뭐 바쁠물 정도가 됐어요. 근데 다행한 것은 그 신우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지금도 나오십니다만은 그건 참 훌륭한 분이고 착한 분이고 해서 동생네 이렇게 고생해서 어떡하나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한 달에 한 번 주자고 매주일 줬습니다. 그 어떻게 도와주냐면 꼭 예배당에 나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점심하고 그 다음 돈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 예배당에 나와봐야 뭐 지루하고 하여간 목사가 30분 설교하는데 자기는 지금 말하는데 3시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몸이 찌긋찌긋해서 이렇게 해도 보고 저렇게 해도 보고 그러다가 예배 간신히 끝나면 나가서 점심 대접 받는데 그게 점심이고 뭐 예배가 중요한 거지 돈을 얼마 주나 그게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돈 중에서 포테스라고 해서 이게 살고 나서 주일이 오는 게 뭐 기쁘긴 하지만 또 예배 가서 드릴 생각하면 그렇게 싫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오랜 동안을 지냈는데 한 번은 그분이 설교 본문 제목까지 기억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맛없는 세상, 맛있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네. 근데 그 말이 언제가 팍 가슴에 들어오더니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맛없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맛있는 세상이 있는데 그때 깨져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또 그분이 참 그분이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야. 아주 활발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섬기는지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사님이에요. 본인이 그래요. 남들이 그런데 권사님
올케 신혼이 누가 인도했어? 그 사람이 인도했지. 반대가 없어. 그 신혼이 아주 착하고 얌전하고 이제 그런 분이. 예수 믿으면 일어나 걸어.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하기 전에 내가 도와주고, 내가 알아주고, 내가 인사. 이게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476의 심령이 다 38년 된 불쌍한 환자 같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희망 없이 사는 분은 없습니까? 먼저 내 심령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심령의 병이 고침받아서 주님의 음성 들어 일어나 옛날 습관 다 벗어버리고 걸어 활동하며 이 땅에 살지만은 영혼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며 천국 생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은 말하자면 38년 된 환자와 같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또 나 스스로 고침을 받겠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았지만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고 우리의 질태를 그대로 내놓았더니 일어나 내 집을 지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하나의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 순종해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영생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따라 험한 세상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